이 시간에는 더 이상 거룩을 회피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영국의 문학평론가 C.S. 루이스는 거룩함을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것을 만날 때 그것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함을 즐거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분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사람들이 움찔하며 얼른 다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반갑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어쩐지 세련되지 못한 듯하고 우리 삶의 흥을 깰 것만 같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은 거룩을 꺼려합니다. 거룩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율법주의 한 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꺼내면 종종 이런 반박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나를 율법 아래 두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주의와 조금도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 율법주의와 이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크게 오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왜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에 대해 논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 얼마나 단순 명쾌한 것입니까?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곧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 그는 우리나라의 지도자이므로 나는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5천만 명의 다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그의 결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과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를 개인적으로 접견하는 특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지금 70년 이상을 살았어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다른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친구들이거나 대통령과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들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공헌된 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즉 우리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보니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특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보거나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매우 실제적인 면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바울은 주님을 보는 자들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고 한참 전부터 그렇게 말해 왔지만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단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그의 시대처럼 신앙에 대한 박해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상스럽게 말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고 친구를 배신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이며 참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AMP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 고백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만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컨퍼런스에서, 저녁예배, 성경학교에서, 소그룹에 참석을 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더없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거나 깨닫게 한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단어 엠파니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다, 보이게 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으로 정의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친밀하게 알리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볼 것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자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하고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감각에 그 자신을 알리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과 그분의 길에 대한 친밀한 이해와 지식과 통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특권을 입은 자들을 6장 4절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지만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이것은 다른 말로 참으로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만이 이 특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포괄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분의 요구를 실행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메시지 신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제시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위기인가 임재인가? 사도들,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신약 성경의 인용구들을 본 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신약 성경의 이 중요한 부분을 기독교에서 더 자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이 없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부추기려고 원수가 고안해낸 교묘한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원수들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이 교활한 전략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임과 관련하여 우리가 분위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모임의 분위기로 인하여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이룬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예배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종종 열악한 건물에 시대에 뒤떨어진 실내 장식, 지루한 예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매력 없었고 메시지는 기이하고 우리와 무관했으며 교인들의 옷차림은 그야말로 유행에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음악 연주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 허용했습니다. 드물게 예외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20여 년 전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현명한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영감이 가득하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최첨단 음향과 조명 시스템을 갖춘 편안한 교회 건물들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꽉 채워져 있고 적절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어린이용 공간과 청소년용 모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의 로비에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간단한 카페가 있고 잘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예배를 인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모임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이 이 탁월함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분위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죠. 할리우드, 라스베가스, 디즈니, 브로드웨이,
그 외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능숙능란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 왔지 않나 되돌아보십시다. 단지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감정만 또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영역 안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 신앙의 흥미를 가지고 예배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배우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때문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에서는 모두가 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교회 분위기를 견뎌냈지만 그래도 종종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항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분위기와 하나님의 임재를 둘 다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거룩함이 빠진 기독교를 만들려는 원수의 교활한 계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비신자들에게 힘없는 종교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재미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가장 매혹적인 삶인데 이렇게 가장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거룩,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사전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의미에 비추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리사와 내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오로지 내 것이 되었고 나는 오로지 그녀의 것이 되었다. 아내는 나에게 헌신했고 나를 위해 살기로 했고 나 또한 그러했다. 리사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나는 그녀가 뭘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를 알지 못했다. 리사는 어두운 색 가구를 싫어하고 프로스포츠 경기나 특정 장르의 영화를 싫어하고 재즈나 빅밴드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나 블루 치즈를 싫어하고 그 밖에 싫어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이런 것을 피했다.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결혼 전에는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리사와 서약을 한 날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도 영원히 달라졌다. 한마디로 나는 열정적으로 리사와 사랑에 빠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내 기쁨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자기 아내를 뭘 원하는지 거의 관심이 없는 남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런 남편과 아내들은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남은 평생 동안 배우자를 섬기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혼 생활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고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위와 명성, 그 밖에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명백한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했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남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고보가 세상과 가늠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그가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간 신자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4장 1절로 4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시기, 정욕 같은 단어들이 자주 쓰이는 것이 보입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적이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삶의 동기를 가진 신자는 가늠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세상은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육신과 안목 정욕을 만족시키거나 지위와 명성을 주는 것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배후에 있는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만 생각합니다. 살인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교만을 달래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구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텔레비전을 끄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내적 본성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갈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을 참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요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살아있고 참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비신자는 육신의 정욕에 매어 삽니다.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즉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내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짓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만일 그가 강한 의지를 가졌다면 바르게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이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신자를 이렇게 구분 지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달리 신자는 새로운 내적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이 갖지 못한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의 강력한 내적 본성을 따르거나 혹은 육신의 욕망에 계속 굴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항상 그 둘을 같이 묶음으로써 생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 거룩함은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지위를 우리 행위로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두 번째 측면은 이 지위를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거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만 우리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심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11절에서 이것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의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로 하는 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삶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자나깨나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우리가 예전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고 단언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와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같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위와 삶의 태도에 있어 거룩해져야 한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중간지대나 혼란이 없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본성의 산물을 힘입어 세상과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최근에 이 구절에 대한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합니다. 일부 율법 폐기론자들은 여기서 성령이 강요하려 하는 명령, 거룩함을 따르라를 제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말할 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룩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불결함과 반대되는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거룩함이다. 그것은 사실상 이 경고 요지인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거룩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1800년대에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보니 분명 교회에서 그 당시에 거룩함 개념이 약해진 것이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가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어떻게 사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 행위 둘 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만들어낸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관해서는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협력하거나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거룩. 지금 살펴본 대로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용인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거룩의 정의로 인도합니다. 헬라어 하기오스는 순결함, 죄 없는 바른 행동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행위로 직접 나타내 보이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히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지위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에 참으로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